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모든 내용을 약속하는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 그랬어요. 그의 계명이라고 하면은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제1계명에서 4계명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즐거워한다는 내용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 하는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이런 내용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경배하는 그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교회 가기가 멀어지나요? 지금 어디 가까이 오기를 원하나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다시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도 와서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의 심정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를 크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제 언제 교회 가지? 언제 교회 가지? 이러는 그 내용 자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나온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 나왔다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바르게 알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시편 112편 1절을 다시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날이 언제예요? 빨리 오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야. 억지로 부족하게 끌려가는 것처럼 목사 체면 생각해서 와야 되고 구역장이 또 전화할까 봐 또 와야 되고 이렇게 오는 거는 그게 복이 없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2022년도에는 권사님 오늘 예배 가는 날,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아니에요? 교회 가는 날 아니에요? 이렇게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 와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며 설거지하고 늘 이렇게 교회 오기를 좋아하는 그 심령은 복이 있다는 여기의 의미의 뜻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가는 날이 빨리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데 이토록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이렇게 주일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주일이요? 그게 결과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몇째 주 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올라오는 한 가족을 너희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김종범이라고는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억지로 눈치 보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것 뿐이지.
복 받으시길 원하시죠?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교회 언제 가지?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가지, 수요일날 가야지, 금요일 절에 기도 예배 때 가야지, 이러는 내용의 마음이 즐거워져야 돼요. 거기 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야지, 얼굴 다시금 만나서 찬송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시금 반복되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성시교독의 시편 1편을 했죠. 그렇죠?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뜻을 아셨죠? 억지로 끌려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져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나오는 푸주간에 속아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0% 이렇게 즐거워하는 양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게 즐거움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럼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내 육체가 지금 발목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체, 육체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이 그 내용의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가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언제 가야 우리 성도들 다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렸나요? 아니면 막혔나요? 잘 풀렸습니다. 이건 성경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아주 마음이 기뻐서 늘 뭔가 아쉽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면 응답 그대로 주시고, 그 내용을 쭉 성경을 좀 열고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로 주님의 귀하신 큰 계명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요. 오늘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무슨 뜻이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을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게 되게 될 때 자손들에게 후대의 복이 임하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잘 되면 됩니까? 자손들이 또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자손손의 그 모든 후대가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찬송하며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아무리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댔자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입을 크게 벌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로 갑니다. 본문의 2절에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정직한 자가 누구냐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 정직한 단어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쓰는 용어는 정직한 것은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내용 같지만 잘못 해석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직한 사람의 후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갑부들이 많은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손들에게 예수도 믿지 않고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지 않는 후손들에게는 아무리 그걸 돈을 수조 원을 가슴에 갖다 안겨줘도요 그거 탈탈 다 털려요. 3대를 넘기지 못해요. 질병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쓸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돈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이런 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게 될 때 그의 후손에게 무슨 복이 있다고요?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게 되는 내용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정직하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영은 무슨 영이죠?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누구나 이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성령의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라는 본질이 뭐냐? 그 영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내 마음이 즐겁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올라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여러 가지 악을 범했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영이 들어오는데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기쁘기도 기쁘지만 그 영이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한 영이니까 내 속에 밀고 들어오니까 내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가 생각나가지고 입으로 토설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신 정직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윗이 체험하게 된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정직한 영이 뭐냐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회개하게 돼 자동으로 회개가 나와요. 그게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달라는 내용의 뜻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냐? 선하시고요. 정직해요. 그 시편 25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25편을 보시면은 시편 52편 8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편 25편 8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직하시고 그래. 누가 정직하다고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이 성령에 감동된 내용 사람들에게 성령 영으로 음성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겠어요. 그럼 이게 누구의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의 영이에요. 정직한 말씀의 영이라고요. 이것으로 죄인들을 뭘 한다고요? 교훈한다는 거죠. 교훈한다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잘 봐야지. 우리가 정직하다 그러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남을 속이지 않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고 천국을 간다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저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 만나본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정직한 사람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오늘 시편 112편 2절의 말씀에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하는 정직한 건 누굴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내용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시편 8절에 보시겠어요?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고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는 교훈은 정직하대요? 거짓이 있대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직한 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정직한 정대로 살지 못했다면 복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었던 내용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으면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행돼요? 안 운영돼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요, 안 닥쳐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어요. 우리는 당장에 물질을 소유한 건 없어도 내 마음에는 소망이 분명하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는 복이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에게는 복이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에게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는 게 없어요. 복 받는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하나님의 신에 함께 하시는 복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이 필요가 없어요. 죄악된 세상만이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먼저 복받는 그 내용에 그 기반이 닦여지면은 그 나라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직하다고 하는 그 단어를 잠언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그러면 사람에 대한 마음의 정직함을 말합니다. 근데 정직하면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크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렇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준대요? 1000대까지 어떻게 복을 다 받을 수 있나요? 1000대까지 가다 보면 전부 천국 다 가야 되는데 이 지구가 끝이 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 땀 흘려도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샛별이 뜨도록 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가서 저는 마음을 작심했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산 그 내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억울해서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받는 내용의 뜻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체험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대로 굴복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나도 감동을 주셔요. 내 자신의 의지도 필요해요. 나는 이제 세상과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오늘 그냥 의지가 강했다가 하루 종일 자고 나면 의지가 그럼 없어지고 온데 간데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발이 부르트든 어찌게 됐든 간에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져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저는 3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저는 다짐하기를 어떻게 다짐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순종할 테니 하나님 진실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살아계시는 내용의 증거가 나한테 안 나타나면은 전도한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내 얼굴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좀 독하게 생겼죠? 내가 쓱 나면요 누구도 제 옆에 못 와요. 찬바람이 쌩쌩 난다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다짐을 하면서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당신들 나한테 죽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술, 담배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직장에 회식할 때 미리 제가 아주 접대를 했어요. 나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러 가니까는 술 권하지 말아라. 담배는 내가 안 피운 그만이고요. 담배는 잘 안 피웠어요, 저는요. 술을 나한테 권하지 말아라. 대신 송비를 하니까 어차피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신 음료수를 나한테 권해라. 이러면서 오늘 내가 그러니까 이거 진탕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마음껏 사줄 테니 그 약속 지킬래 그러니까 그거 지킨대. 그럼 내중에 이제 술 안 바른다 그럼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이렇게 하고선 시작했어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야, 요거 대단하다. 니 한번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본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3월 10일 옛날에는 그게 노동절날이 3월 10일이었어요. 3월 10일 날.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 이제 그때 성경책을 창피하긴 창피했어요, 솔직히. 이거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옆구리 이렇게 끼고 가다 보니 친구를 만났는데 너 옆구리 끼고 뭐야 그래. 그러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때까지는 비굴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가지고서는 첫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장 목사님인데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장 목사님인데 첫 설교가 뭐냐면 오른손이 봄자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청가리기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는지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아멘 해버렸어요. 나도.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러 갈 테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한테 그런 체험이 없으면 당신이 죽을 줄 알아. 그럼 교회를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일 성수해야지. 아니야 그럼 지키지. 근데 거기에 뭐 따르는 게 없냐? 그 헌금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그러면 있어요 그래. 주일 현금 내야죠. 그럼 다른 것도 없느냐?
그럼 기본적으로 성도라면,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11조 바쳐야 된다. 그래, 좋다. 그럼 다른 것도 없느냐? 구역 헌금이요. 그래. 그럼 구역 헌금은 또 뭐 또 있느냐? 하나도 숨기지 말고 얘기해라. 절개 헌금 있고요. 그래,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아유, 새벽 예배 나가면 좋고요. 그래, 내가 새벽 예배 나간다. 아, 그 내가 조목조목 모르니 그 사람이 억지로 자꾸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지킨다. 만일에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죽을 줄 알아. 야, 이렇게 내가 예수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갈았죠. 새벽 예배에 자매 제 시간에 못 나갈까봐 그 이튿날 주일날은 이제 3월 10일 날 나갔어요. 주일날 낮에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 오후에 저녁 예배 또 드리고, 옛날에는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옛날에는 낮 예배 있고 저녁 예배예요. 그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이튿날 자고 나면 어때요? 그날 저녁에 자고 나면 새벽 예배 가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를 간다고 약속을 해놨으니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따라랑 그거 있잖아요. 시계, 탁상시계요. 거기다 맞춰놨죠. 맞춰놓고서는 그게 따라랑 울리면은요, 빨딱 이렇게 해가지고 빨딱 일어났어, 빨딱. 지금처럼 꾸물꾸물 안 일어났어요, 그때는요. 지금 빨딱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사모하고 같이 그때 이제 빨딱 일어나가지고 겨울이니까, 이제 3월이니까 그래도 덜 추운데, 그때 이제 처음 이제 3월 11일 날 주일 예배를 나갔으니까 3월 11일 새벽 예배가 됐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그때부터 나간 거예요. 그럼 기도를 뭐라고 하죠? 우리 사모한테 물었어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하래. 아이,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럼 그거 몇 번 해야 돼? 앞에는 우리 성성실, 그때는 뭐 성도잖아. 우리 성도에 있었거든요. 성도인데 기도를 그냥 궁둥이 들썩들썩 하면서 한 20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5분만 하면 거기 전부 주기도문 하고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다 하는데 그걸 계속 반복되게 하라는 거야. 그게 지루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지루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눈물 콧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한테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마음을 결심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새벽 예배 때 나오는데 주기도문하고 어떻게 돼요? 신앙 고백만 하는데도 눈물이 나와요. 그걸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가다,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어떻게 돼요? 마룻바닥이에요. 그걸 훔치고 닦는데 그 미끈미끈하잖아요. 콧물이 나오니까 콧물하고 이 눈물이 나오니까 이게 미끈미끈하잖아요. 그거 닦으니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건을 2개씩 가져가 가지고요, 그걸 닦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벽에 붙어가지고 구석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흑흑대고선 울었어요. 한 2달은 크크 울은 거 2달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러고 나니까는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 성경도 몰랐어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요? 너무너무 은혜를 주시죠. 매일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면 교회 갔다 오고요. 하루도 안 가면 몸이 쑤시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키니까요. 그러니까 첫 달 나갔잖아요. 세리도 안 받았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11조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내니까 11조를 봉투를 다시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은데도 겉으로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봐 봉투를 다시 주더라고요. 아니요, 난 11조 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거 세례 받거든 내라고 알아면서 나를 달래더라고요. 아니요, 난 그 싫어요. 그 목사님은 은근히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꿈만 꾸면은 그날 되어지는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요, 그렇게 많이 구구절거리 몇 시간씩 기도 안 해도 돼요. 오늘 그 내용들을 내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가 교회에 지하실이 없고요, 그냥 지하에 그냥 겨우 기어 들어가가지고요, 지하실에 뭐 이렇게 물고 넣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게 지하지 진짜 기도하는 기도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나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붙들고 기도하고 싶어요. 산꼭대기 높은 데 가서. 그러니까 어이 목사님 그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건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산에 가서 초신앙자가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신을 제대로 못 받고 잘못된 신 받을까 봐 목사님 말리시더라고.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게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모든 걸 실천하니까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잘 되다가 목회길 나올 때쯤 되니까 콱 막는 거야. 그렇게 잘 되던 일이 나 지금 간증을 하면 한도 없어요. 우리 정관 목사님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나도 간증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길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즉시 응답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직한 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잠언 14장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뭐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막은 뭐한다? 흥하리라. 흥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걸 즐거워하고 결과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기뻐해야 돼. 억지로 그냥 푸죽간에 끌려오듯이 와가지고 앉았다가 겨우 머리 숙이고 있다 그냥 집에 가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찬송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4장 잠언 15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뭐한다?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금년에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편 14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0편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0편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로다. 그러면 이거 영생의 복인가요? 땅의 복인가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그래도 커트라인이 좀 있지 않겠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을 하는 목사는 나밖에 없을걸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갖고 커트라인을 넘어서야 되는지 커트라인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어떻게 돼요? 학습 그거 뭐라게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은 치면 거기도 기본 점수가 있어야지 합격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게 될 때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용 속에서 더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구골저절이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에 대저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랬어요. 그럼 정직한 자에게 교통하심이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도한 내용이 즉시 오고 간다는 소리예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갈 날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 나 혼자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음 주 정해준 날짜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길게 했다 그래요? 짧게 했다 그래요? 기도가 뭐 유창했다 그랬어요? 무슨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신 주기도문 하고요. 신앙 고백밖에 못했어요. 한 6개월 동안인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응답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해주는지요. 벌써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주시는데 오늘 하루에 되어질 일을 다 보게 만들어줘요. 꿈에요. 야, 하나님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전도했던 그분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 장로님이 시기가 돼요. 장로님이 시기가 돼가지고요. 교편상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은혜를 받으니요. 손에 모든 일을 가서 보니까 내가 손도 만져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걸 다 방치하고 내비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만지는 것마다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예, 해도 돼요. 그렇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교회들과 스레트 지붕이에요. 스레트 지붕인데 그게 몇십 년 되다 보니 낡아가지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걸 그냥 가만두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저 지붕에 올라가서 저 페인트 칠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걸 갖다 그때 당시엔 저는 모르잖아요. 재정부에 돈을 타가지고 페인트 사가지고 솔 사가지고 문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몰랐어요. 사비를 들여가지고 페인트 사고 솔 사가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붕에 올라가서 로라 칠하면서 계속 혼자 칠하는 거예요. 칠하다가 어떻게 돼요? 해가 졌어요. 저녁먹으로 들어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끝이 안 났으니까 그만두겠지 했거든요. 근데 저 성격은 안 그래요. 한번 잡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페인트통이 지붕에 올라가 있죠. 저녁 먹으러 갔죠. 날은 어두워졌죠.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올라가서 달밤인데 그때 달밤인데 계속 로라치를 하면서 밤새도록 하는 밤새도록. 밤이 샜다고요. 그래갖고 새벽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전에는 화장실이 실내 있지 않잖아요.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데 뭐가 땅바닥을 보니까는 목사님이 화장실 새벽 예배 드리려고 화장실에 가보려니까 땅바닥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때요? 그림자가 뭐가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거. 깜짝 놀라서 천장을 쳐다보고 그거 누구요? 그거 누구요? 그러는 거야. 아니 저 비룡이 아빠래요. 비룡이 아빠. 아 거기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주 페인트를 더 칠했어요. 그리고 날이 샜어.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야, 요놈 거 쓸만해 하겠다. 이거 언젠간 쓰겠다. 아니, 그때서부터 한번 점 찍었는가 봐요. 나는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고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받들어 성교 신학생들 양성안에 돈 벌어 대주고 싶은 것이 저희 두 부부의 양심이었어요. 바라는 소원이 그거였었어요. 날 뭐 이렇게 목회길 가라고. 난 목회길 오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도 그랬고요. 근데 이 길을 왔어요. 왜? 네가 체험했던 모든 영들이 성경에서 그대로만 전하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이제 2021년도는 지나가고 2022년도 새해가 돌아왔으니 쌍인년 새해 그렇죠. 22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오리가 이렇게 꼬바라진 이자인가요? 이자가 아닌가요? 이자지 그렇죠. 부부가 이제 인고 부부가 되라고 하는 뜻의 해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야, 종범이는 아멘 안 했는데 너는 부부가 어디 있어? 혼자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이제 두 부부가 인고 부부 되라고 하는 거 아멘 했지 그렇지? 아멘. 어이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 꿈보다 해몽이 좋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눈물만 콧물 흘리고 그랬던 그런 내용 속에 일이 하고 싶어 교회를 하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걸 갖다 페인트 칠하고 이제 어떻게 새벽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날이 새니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 해결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줘가지고 집사 직분을 주려고 하는데 그 연도가 차이 되잖아. 연도가. 그래서 1년 동안에 세례 받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1년에서 2년 지나야 집사 직분 줘. 그게 교리의 규정으로 돼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일을 시키려니 집사 직분을 줘야 일을 시킬 거 아니야. 그 교리 장정에 그게 돼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단독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몸살이 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다 보면 장로가 삐질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러니까 두 부부에게 어떻게 돼요?
집사 직분을 주라고 임명을 해버렸어.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의 뜻이었었어. 교리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라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사 직분 주는데 내가 뭐 때문에 집사 직분을 받게 되느냐 확증을 받았느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전주대를 갖다가 마당에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전봇대를 갖다가 땅에다가 꽉 꽂아 놓는 거야. 근데 거기 전주대에 꽂아 놓는데 거기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꽁쭉 뛰어가지고 전주대를 꽉 끄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있어야지.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뭔 꿈인데? 무슨 얘기하면은 제가 꿈을 꾸면 저 목사님한테 잘 이야기해요. 그럼 무슨 꿈인데? 저희 마당에요. 생각지도 않게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꽝꽝 치더니 그다음에 전주대가 우리 마당에 와서 꽉 꽂혀요. 그러고 나니 우리 두 부부가 꽁쭉 뛰어가지고 전봇대를 꽉 끊어놓고 전주대에 매달렸어요. 이게 무슨 꿈이니까 목사님 옆다리 탁 치면 됐어 그러는 거야. 그 됐다고 하니까 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고 나더니 집사 직분을 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야. 인간의 교리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건 안 돼요. 2년 넘어야 집사 직분 줘요. 그래서 1년 만에 집사 직분 받고 난 후에 좀 세례 받고 난 후에 바로 집사 직분을 받게 되니까 장로가 교리 장저가 따지게 됩니다 거야. 그래도 난 집사 직분 받았으니 뭐 맡는 거 다 맡아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시기가 돼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교편생활 하는 분이 교회를 안 나갔죠. 학교를 안 나갔어. 근데 그걸 하나님의 꿈에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사택에 가서 목사님 저 지금 뒤에는 장로님이 지금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갔겠지. 학생들 가르치러 가야지. 아유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진짜요. 하나님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우리 사모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볼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옆집에가 바로 장로님 집이에요. 가서 문을 들이 장로님 들어놓 있어요. 안 갔어요. 야 저거 그때 이름이 제가 임호성이거든요. 야 임지사가 진실로 하나님 만난 게 맞다. 그날 되어질 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질투가 나 장로가 몇십 년 된 장로가 지금 초신자 지금 집사인데 질투가 나서 교회도 안 가고 삐지고 앉았더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지. 성숙하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그때 당시는 전부 주보를 만드는데 가리방을 긁어야 돼. 가리방 그런데 그것도 다 주세요. 내가 할게요. 새벽에 겨울이니까 그게 가리방이 그 먹물이 그 먹칠하는 그거 그게 굳어가지고 잘 안 나가. 그게 인쇄가 잘 안 돼. 그걸 호호 불어갖고 녹여가지고 밀어가지고 가리방 긁어가지고 주보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했겠죠. 그게 결국은 시편의 112편 1절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뭐만 집에서 김치 말고 고기라도 한 칼 이렇게 먹는 별다른 음식이 있으면 목사님 부를까? 아이 당신 저기 조그만 거 가지고 대 목사님 불러. 아니야 불러야 돼. 그리고 그러면 전화를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고기 더 사와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오는 걸 어떻게 해? 마음이 그랬었는데 진짜. 나 솔직히 털어놓은 거 많아요. 연걸 신앙생활 하는 건 눈에 안 차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나는. 아시겠죠? 오늘 말씀 잘 새겨 드세요. 야 목사님 새해가 되더니 왜 이렇게 책망이 많아? 책망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은 오늘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신 이 귀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내용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2편 2절에 3절에 그의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손들에게 복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의 복은 어디 있고요? 여러분들 본인의 복은 오늘 본문에 몇 절에 있고요? 1절에 있어요? 2절에 있어요? 3절에 있어요? 1절에 있잖아요. 1절에.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복이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강하게 자라면서 번성돼 나간다는 겁니다. 정직자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데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귀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